에스겔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비밀된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의 지혜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예리하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은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리한 양날 칼이 여러분 속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과 영을 갈라낸다 그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한 마음과 뜻을 모두 밝혀내고 판단을 한다. 그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아프지가 않다.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듣긴 했지만은 막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 여기고 또 지나쳤을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 가지고 나를 찔러대는 그러한 일은 없다. 그리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예리한 그 칼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만 힘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희의 잘못된 생각이나 인간적인 제 생각으로 그 예리함이 무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진장 저는 일을 썼습니다. 여러분을 찔러대는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말씀의 예리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파하는 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에 혹시 아이고야 하면서 아프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때 봤을 때 아픈 표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기분이 나빴었죠.
그것이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전 목사한테 그런 말 한두 번 들어봤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덤덤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예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에 아프지 말라고 마취를 시키잖아요. 마취를 안 하고 생사를 자르고 벌리고 갈라리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비명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속을 뚫고 들어와서 자르고 가르고 마음과 생각까지 헤집어 놓으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마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마취가 되어 있어서 어떤 말씀이 칼이 되어서 헤집고 들어와도 느낌도 없고 또 감정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뭐에 마취가 되어 있을까? 뭐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속을 뚫고 들어오고 가르고 헤집는데도 아픔이 없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실과의 관계 문제가 좀 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라는 그런 마취약에 맞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뚫고 들어와도 그게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결국 느낌도 아픔도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내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일은 온다는 거죠. 내일은 오고 내일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 밥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도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사는 일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혹 그런 생각으로 사신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예요. 그 때라는 거,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사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훅 지나간다는 겁니다. 훅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멈추게 되어지고 일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금방 훅 온다는 거예요. 회사에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기력의 정정함도, 그래서 일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건강함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훅 지나간다. 훅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끝에 서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서서 지금을 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끝에 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언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좋다고 생각되는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건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에게 진심으로 좋은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 말씀이 아프게 다가와야 합니까? 좋아야 되죠. 그냥 왜 아픈 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그런 게 말씀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히브리서는 말씀을 예리한 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찔러 쪼갠다고 표현하면서 아픔으로 말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를 해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좋은 게 뭔가를 말해 준다면은 그걸 순순히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좋은 거야 말해 준다면 아이고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가령 말씀이 증거한 좋은 거, 천국이라고 해보십시다. 천국 좋죠. 다들 좋아할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지 않은 게 있습니다. 뛰어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이 좋다면은 기존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면은 기존 좋아하는 건 내려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안 뺏기려고 바등드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라 가는데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붙잡고 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대가 바뀌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우상이란 말입니다.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예리한 칼로 다가와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걸 잘라버리기 위함입니다. 자르는 역할이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다 아프지가 않다. 뭐 이상하단 말이죠. 물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픔을 느낀다. 아프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말씀에 붙들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아픔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인한 아픔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죽음이다. 그리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아프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니까. 아프려고 하지 말고 아픔이 없는 이것이 바로 내 죽음이다. 내가 죽은 자구나. 그리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죽은 자로서, 감각이 없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하지 않는 감각이 없는 죽은 자 같은 그런 나 같은 자를 붙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죽은 자인데, 쓸모없는 자인데, 그런 죽은 자인 나를 붙들어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왕하시려면은 아픔도 있고 신앙이 쌩쌩한 그런 사람 붙들어 일하시지, 죽은 자인 나를 붙들어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좀 그런 생각,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에 아파하지 않는, 감각이 없는, 죽은 자에 지나지 않는 나 같은 데 붙드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으로 아파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파해야지 아파해야 생각하고 아파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고 죽은 자이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무능하고 죽은 자로 하나님 바라보라. 그거란 얘기죠. 우리가 에스겔 대하는 게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난 괜찮아. 난 믿음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대한다면은 말씀이 아파해야지, 난 아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할 그런 공산이 커요. 그건 아니에요. 에스겔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아파하지 않아? 너희는 끝났어. 이게 아니고, 뭐 아프다고?
너희가 틀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늘. 에스겔만이 아니고 모든 성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20장을 보고 있는데 20장이 좀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꾸 뭔가 반복되어 나와요. 헷갈리게. 그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분노,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지금 에스겔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그거 모릅니까? 아직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게 계속 반복이 돼 나와요. 죄와 심판과 내 이름을 위하는 일. 그게 거듭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은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리 생각하면 되세요. 지난주 17절까지 봤는데 오늘 또 훅 뛰어 넘어가지고 40절부터 읽었죠. 반복된 내용 앞에 있기 때문에 뛰어넘은 거예요. 그 39절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성에 그렇지만 20장을 보면은 참 그 인간의 죄가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에게 물으려고 찾아온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에게서 반복되고 행해지는 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이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 시절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으로 너희를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행했습니다. 더럽혔다는 것은 부정한 언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한 언제가 되었다는 것은 구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 애국과 다를 바 없는, 구별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더럽혀졌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겠다 맹세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심판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애굽에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뭘 위해서라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표징으로 삼았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일을 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저희가 존재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를 살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례와 규례의 의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되는 건 없어. 내가 지켜 되는 건 없어. 이걸 깨닫게 하게 주어진 것이 율례고 규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모든 걸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야. 그래 여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은 우리 책임이다. 나에게 달린 문제다. 그래 여겨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 생각과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는 것이라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있죠. 그들은 광야에 죽은 자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들에 대한 말씀이 18절부터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조상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19절 보면은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조상의 율례와 규례는 뭐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뭐냐는 거예요. 이 문구대로 하면은 조상은 조상대로 윤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윤리가 따로 있다. 일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또 다른 윤리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킨 것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조상의 윤리와 규례나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을 예로 든다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말고 또 다른 게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십계명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너희 조상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 따로 구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의도를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율례와 규례의 의미를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을.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례와 규례를 실천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게 신앙이다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례를 준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너희 뜻대로 안 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이죠. 너희 힘 가지고 안 돼. 근데 이스라엘 율례를 우리가 지키면 돼.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율례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아픔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지키면 되는 거니까. 아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가 당신들을 아프게 합니다.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신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율례와 규례의 의미를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지킨다는 걸 실천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 율례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실천으로 이해를 하고 실천할수록 자기 신앙의 의를 쌓는 것으로 여겨버린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율례를 멸시하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조상의 율례와 규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천해가지고 내 의를 쌓고자 하는 거, 지키면은 그게 나에게 의가 된다는 거, 그 생각으로 지켰던 율례, 그게 너 조상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말씀들을 몽땅 다 우리가 알아왔던 대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리고 힘들어져요, 알기가. 예를 한가 들어보십시다. 시편에서 가장 긴 절수가 몇 편입니까? 119편이죠. 몰라도 돼요. 찾아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그 119편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례, 계명, 법도,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 1절 보시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와요. 어떤 내용 같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온전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다.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지키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 족속들의 율법이고 규례였어요. 내가 지키니까 온전해지고 복받아.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따라 행해가지고 그 행위가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기준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따라 행한다. 결국 그것은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내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는 그 뜻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로움 아래에서 인간은 죄 없는 자로 여김받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 행위를 온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에서. 그러니까 119편에 등장하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이러한 말들은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밑에 쭉 내려가 40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법도를 지켜야지 왜 사모합니까? 법은 지켜야지. 사모할 것이 아니거든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주의 의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법도를 사모하고 지키는 것은 주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죄를 알았으니까 법도로 말미암아. 그래 주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윤리를 따르지 말고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도 역시 그 조상들처럼 윤리를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조상들 생각처럼 내가 지켜야지,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복받지, 이런 식으로 지켰던 거, 이게 바로 율법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보시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달리 행하였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에 들였다 그 말입니다. 심판에 버리겠다고 선언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30절부터는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들 역시도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모든 가증한 걸 따라 행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또 심판을 또 말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그들을 회복하신다.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4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들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악한 행위대로 갚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참 끈질기지만은 그 우리의 죄와 더 끈질기고 더 포기하자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 일하심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리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성경 내용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계속 가증한 악을 행하고 스스로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심판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맹세대로 하지를 않으세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물론 죄를 범하지 않은 날은 없겠지만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죄에 대해서 신경 꺼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심판한다 그래도 하는 말뿐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4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을 다 모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준 땅으로 인도에 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자기들 거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달라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것, 그렇게 달라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워해 그것이 아니고 미워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미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그런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하나 알게 될 때에 내가 윤리를 지켜가지고 복을 얻겠다 했다는, 윤리를 지켜가지고 백성 되겠다고 했던 것이 왜 더러움이고 왜 심판의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걸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은요, 구원받아라 그것이 아니고 나의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자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내 악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뭔가 지켜가지고. 그게 지금 에스겔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더러운 행위, 바로 그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란 취지예요. 에스겔 보면서 우리가 그랬구나,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었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행한 모든 걸 드러내시면서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그게 하나님이 일한 취지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길이, 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었고 내 종교의 길이었군요. 그걸 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되는 내가 미워지는 거. 이런 나였구나. 내가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내 편에서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미 행한 악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야 되죠.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나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읽을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찬송을 합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하나님이 용서라는 것. 구원의 원칙은 너희가 윤리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용서야.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 그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요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은총의 선물이라겠죠.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40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첫 열매 바치고 성물 바치는 건 이스라엘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또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요구하고 첫 열매를 요구하고 성물을 요구하겠습니까? 왜 또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미 그 바치는 것으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지를 통해서 너희 바치는 거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또 예물 바치라 하고 첫 열매 바치라 하고 성물을 바치라 하시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제 또 반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성전 나가가지고 뭐 들고 나가 바치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걸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베푼 긍휼의 은총, 용서의 은총, 그걸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게 예물이에요. 그게 성물이죠. 거룩한 성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소 들고 나오면 된 줄 알았고 돈 들고 나오면 된 줄 안 겁니다. 그래 하나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건 안 받겠다.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예요.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나가려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지금의 교회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강조하고 행하는 것들 하나하나가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서로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만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인들이 예수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자기들 종교를 계속 유지할 심산이었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님을 바치는 것이고 예를 바치는 것이고 성을 바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뭘 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픔이 없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거 깊이 내가 절감하면서 죽은 자로 죽게 나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의 살 길이다, 이걸 믿게 되었다면 그냥 그 믿음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이고 첫 열매고 성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좀 못 지켰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기도를 좀 못합니다, 뭐 어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요구에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하여금 기도하기도 할 것이고 봉사하기도 할 것이고 만들어 갈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바득바득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요구의 마음 드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자를 붙들어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죽게 나와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평생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자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길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만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절가하면서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라는 그 갈급한 그 고백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늘 주께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